오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설 가운데서 춤추고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춤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수반에 얹어 거기서 내게 주시오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많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얘기도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또 앞으로 핍박할 사람들, 그 중에서도 지배층들의 대표격인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그냥 그 분봉왕 헤롯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 헤롯 안디바 또는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어떤 사람인가?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죠. 헤롯 대왕이 결혼을 갖다가 해서 부인이 4인가 5인가 있는데 아들들, 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형제가 있는데 이 맏아들, 둘째 아들은 헤롯 대왕이 워낙 처음에 총애를 하고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의심이 생겨서 자기 말년에 이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일까 걱정이 돼가지고 독살하고 목졸라 죽이고 해가지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이 이제 그 빌립 1세라는 그 소생이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헤롯 아켈라오 안티파스 형제가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아는 분봉왕 빌립이라는 그 아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딸들이 몇 있는데 딸들은 역사에서 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헤롯 아켈라오는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고 나서 사마리아와 유대의 왕으로 이제 책봉을 받았죠. 받아서 이 예수님이 이제 그 에집트에서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돌아오려고 하다가 아켈라오가 겁이 나가지고 워낙 아주 흉악한 왕이 돼서 이쪽에 그 유대로 오지 않고 저쪽에 그 나사렛으로 가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왜냐 하면은 갈릴리 지방은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지방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나라를 갖다 3개로 쪼개가지고 로마 황제가 그때는 로마 황제가 모든 걸 다 정하니까 첫째 아켈라오에게는 사마리아와 유대 왕을 갖다 시켰고 둘째 이제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갈릴리하고 그다음 베레아 지방을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헤롯 이 안티파스는 분봉왕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다른 분봉왕이 있는데 빌립 2세라는 막내 여기에는 이제 그 북쪽의 지방을 갖다 줬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지금 얘기한 대로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었는데 이 베레아 지방에 인접한 지방이 어떤 지방인가 하면은 페트라라고 아시죠, 그죠? 페트라라고 하는 그 아라비아 전체적으로 아라비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라비아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갖다 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전쟁 안 하려고 정략 결혼했는데 뭐 정치나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나라 잘 다스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사치와 어떤 탐욕 아니면 어떤 정욕을 채우는 일들에 이제 탐닉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 부인이 이제 헤로디아라는 부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인 얘기를 하려면은 이제 다른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이 헤로디아는 아리스토블루스로 이 헤롯 대왕에게 살해당한 그 아들의 딸인데, 이 집안이 재미있는 집안이에요. 아리스토블루스의 엄마가 마리암네 그래가지고 하스모니아 왕조의 이제 공주예요. 이 헤롯 대왕이
하스모니아 왕조의 공주하고 결혼한 게 그 공주와 결혼하면 이제 나라를 갖다가 물려받을 어떤 정통성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 옛날 그 권력자 아니면 지배자의 뭐 딸이나 이렇게 되면은 그 정통성이 생기니까 그래서 정통성이 생겨 이제 결혼을 했는데 헤롯 왕이 굉장히 사랑했어요. 왠가 하면은 그 공주가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사랑했고 그 피를 받아서 그런지 그 아들, 딸들이 굉장히 다 이뻐요. 그 후손들이 다 이뻐요. 다 이뻐가지고 아리스토블루스도 잘생겼고 알렉산더도 잘생겼고 그 다음 그 딸인 헤로디아도 아주 잘생겼어요. 그 다음 헤로디아의 오빠가 누군가 하면은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우리 그 사도행전에 나오죠. 이 뭡니까 사도들을 갖다가 아주 죽인 이 아그리빠 왕인데 이 아그리빠 왕도 잘생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고 이 옷 입은 거 보고 반짝반짝 하니까 아 신이시여 그러는데 옷만 잘 입은 게 아니라 생기기도 엄청 잘생겼대요.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또 아그리빠 왕의 아들 딸들이 있는데 아들은 아그리빠 2세라고 있고 그 딸이 누군가 하면은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버니게라는 딸이 있고 드루실라라는 딸이 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이름은 다 기억날 거예요. 근데 버니게는 워낙 이뻐가지고 오빠가 채워가지고 결혼해버렸어요. 아그리빠 2세가 버니게를 갖다가 자기 누이를 갖다가 아내로 맞이해버렸고 그 다음 드루실라는 딴 데 결혼했는데 이 뭡니까 벨릭스 총독 로마 총독이 권력으로 해가지고 또 뺏어와가지고 자기 부인을 갖다 또 삼았어요. 이렇게 그 남자들은 잘생기고 여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탐내는 그런 미모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겠죠. 몸매도 아주 잘 빠졌겠죠. 그죠? 우리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잘생긴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유대 그 당시의 역사하고 우리 사도행전의 역사도 보면은 이 집안의 아들, 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해요. 꼭 좋은 건 아니지만은 나쁜 쪽으로도 많이 하지만은 많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이 헤로디아라는 이 딸이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 굉장히 이쁘게 생겼다. 이쁘게 생겨가지고 누가 아내로 삼았는가 하면은 헤롯 빌립이라는 헤롯 그 분봉왕의 이복 동생이에요. 이복 동생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헤롯 빌립은 빌립 왕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분봉왕 빌립하고 헤롯 빌립은 별로 정치나 권력에 야심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형이 아버지한테 죽어버렸으니까. 그죠? 그게 정치 권력이 하는 일인 걸 알았으니까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은 자기 있는 재산하고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제일 좋은 도시 로마에 가가지고 아내하고 같이 살았어요.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로디아는 그러니까 빌립이 누구하고 결혼했는가 하면은 자기 조카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복 형제인 아리스토블루스의 딸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았어요. 빌립이. 그래서 로마에 가서 잘 사는데 이 딸 헤로디아는 이 여자들이 권력욕이 많은 모양이에요. 남편이 그런 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이게 이 적통이니까 그래도 무슨 이 뭡니까 권력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뭘 좀 할 줄 알았는데 로마 가서 황제한테도 뭐 청혼하는 것도 없고 뭐 얘기하는 것도 없고 수도 안 쓰고 그냥 편하게 랄라거리면서 잘 지내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이 권력욕이 있고 어떤 야심이 있는 여자가 돼가지고 그런 남편을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못하다가 마침 분봉왕 헤롯이 로마에 와가지고 동생 집에 같이 거하게 된 거예요. 그죠? 있을 때가 뭐 집이 넓으니까 거기 같이 거주하게 되겠죠. 있다 보니까 분봉왕 헤롯은 이 여자한테 마음이 끌려버렸고, 비록 조카지만은 너무 잘생겼으니까 거기 마음이 끌렸어요. 끌려가지고 결혼을 갖다 신청을 해요. 그럼 뭐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동생이 뻔히 살아가지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나하고 결혼합시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바로 돌아가면은 유대로 돌아가면은 바로 오세요. 와가지고 남편 버리고 와가지고 같이 삽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 헤로디아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남편의 이복 형제가 자기하고 결혼하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데 이 여자는 또 뭐예요? 정치적인 야심이 있으니까 평민인 자기 남편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는 분봉왕인 자기 시아주머니죠. 어떻게 보면은 거기 가서 사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는 굉장히 모든 게 다 문란했기 때문에 그런 게 다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하겠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둘째 부인이 되긴 싫다. 그래서 뭐예요? 분봉왕이 결혼해 있던 그 부인하고 이혼하는 조건으로 내가 가겠소. 근데 헤롯이 그때까지 그 아라비아의 왕자, 그러니까 왕의 딸, 공주하고 결혼해가지고 15, 16년 잘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근데 미치면은, 여자한테 미치면은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실제로 가가지고 이혼을 해버렸어요. 해버리고 헤로디아를 갖다 아내로 맞이했어요. 맞이했는데 그 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도 왕인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제 다 구해바쳤어요. 바치니까 나중에 그 아버지가 이제 쳐들어와요. 쳐들어와가지고 전쟁까지 벌어지는데 여하튼 그 나중에 얘기고 이렇게 이제 이 뭡니까 헤롯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이 죄를 갖다가 이제 범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이렇게 보면은 오늘 얘기의 시작이 되는 게 뭔가 하면은 그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어떤 육적인 욕심, 그죠? 우리가 안목의 정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보다는 아마 정욕일 거예요. 정욕에 따라서 죄를 갖다 범하는 것, 이것 때문에 모든 일이 시작이 됐어요. 이것은 헤롯 대왕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 비슷할 거예요. 다 비슷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기지를 못해요. 그죠? 여하튼 헤롯 대왕이 헤롯 안티파스가 다른 죄도 많이 지었겠지만은 이 사건, 오늘 말씀의 사건 관계에서 보면은 시작이 뭔가 하면은 육적인 어떤 욕심을 갖다가 제어하지 못하고 범죄를 갖다 한 거예요. 자, 했는데 죄를 한번 범하면은요, 거기서 그치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그치질 않더라 하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그치질 않아요. 그치지 않고 죄가 죄를 낳고 작은 죄가 큰 죄를 갖다 만들고 바늘도둑이 소도둑되고 하는 식으로 점점 더 커져요. 이렇게 육적인 잘못으로 자기 아내, 잘 살던 아내를 갖다 쫓아내고, 그죠? 이복 동생의 아내를 갖다가 뺏듯이 해가지고 자기 아내 삼은 죄를 범해놓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다음번에 죄를 갖다 더 범합니다. 우리가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세례 요한이 이 당시에 활동하고 있던 때인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헤롯 대왕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비난을 한 거예요. 설교할 때도 비난했을 테고 사람 만날 때도 비난하고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는데 헤롯이 말하되 그랬는데 이게 문법적으로 원어로 보면 뭔가 한 번 말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마다 헤롯 그 친구 잘못했다. 그죠? 잘못했다 하고 계속 하니까 헤롯이 참다 못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끝날 텐데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걸 갖다 방어하려고 그래요. 요즘 우리가 그걸 갖다 많이 보죠. 한 번 잘못했다 그러면 끝나는데 안 하려고, 그 소리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죄를 갖다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죄가 죄를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뭐예요? 우리가 두려운 게 뭔가 하면 그러다가 폭력을 갖다가 씁니다. 자기가 몰리면 폭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왜? 어차피 잘못해놓고 거짓말하다가 그 다음에 크게 거짓말 다 해놨는데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망하니까 그때는 폭력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떤 폭력을 씁니까? 요한을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죠? 감옥에 넣어놓으면 말 못하잖아요. 입을 닫아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잘못이에요. 자기의 죄를 갖다가 첫 번에 시인하고 네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그러지만 어떡합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고 하면 끝났을 거예요. 너 잘못했지? 그리고 회개해. 그러고 그럼 끝나는 건데 안 하고 나 잘못한 거 없어요. 왜 그런데 날 갖다 욕해요? 나도 사정이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핑계를 갖다 대다 보니까 끝에 가서는 죄가 죄를 낳는데 너무 커져버리니까 사람을 잡아서 이제 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자,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죄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안티파스만 요한을 갖다가 이렇게 증오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요한을 증오했어요. 세례 요한을. 누굽니까? 헤로디아가, 그 당사자가 증오하는 거예요. 안티파스도 잘못했지만은 헤로디아도 잘못했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가 잘못했다는 거 얘기 안 하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여러 사람. 하니까 헤로디아가 이제는 분을 품고 요한을 갖다가 이제 해치려고 이제 시도를 갖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 6절,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춰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가지도 않은 자기 약속하건 6절, 7절까지입니다. 예. 자, 여기에서 보면은 세 번째 잘못은 무엇이냐? 세 번째 잘못은 자기가 가지도 않은 자기 권력을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잘못이에요. 이런 잘못을 갖다 우리가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인지 달라 하면 주겠다.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자기가 무슨 권세가 있다고 나라의 절반을 줘요? 무엇인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자기가 창조주도 아니고 우주의 지배자도 아니고 어떻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이렇게 가다 보면 헛된 과시, 망상, 자만심 같은데 빠져요. 이게 무슨 페르시아의 황제나 아니면 바빌론의 황제쯤 되면, 로마 황제쯤 되면 이런 얘기해도 조금 나아요. 나은데 조그만 나라의 분봉왕이 앉아가지고 무엇이든지 달라 하면 주겠다. 그죠? 우리 이런 약속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가다가 보면은요, 이 어떤 때 업이 돼가지고 뭐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 할 때 되면 헛소리 같다 할 때가 있어요. 헛소리를 해요. 그래 놓고 나중에 그 헛소리 책임지느라고 혼나죠. 그죠? 예, 혼납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이 이런 허황된 약속을 갖다 자주 하는데 이것을 갖다 우리가 이제 안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자기 과시, 헛된 망상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잘못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일이 생겨요. 그렇게 헛된 약속을 갖다 해놓으면은, 헛된 약속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가만 안 있죠? 약속 받았으니까 뭔가를 요구를 하는데 감당 못할 요구를 갖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당 못할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7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이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자, 여기서 일이 잘못되게 세례 요한이 죽게 한 것의 시초는 뭔가 하면은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가 잘못했는데 오늘은 지금 우리가 이 안티파스에게 집중하기를 갖다 원합니다. 이 헤로디아가 예쁘게 생긴 것 못지않게, 몸매가 잘생긴 것 예쁘지 않게 그 딸도 대단히 이뻤던 모양이에요. 역사에 나와 있기는 이 딸이 이름이 살로메인데 이 딸이 당시에 나이가 12살 내지 14살 됐다 그래요. 우리 생각하면 어린애잖아요. 그죠? 어린애인데 이 딸이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가가지고 자기 이 의붓 아버지죠. 의붓 아버지를 갖다 아주 현혹시키는 요란한 춤을 췄던 것 같아요. 아주 미혹적인 춤을 췄던 것 같아요. 남자들이 푹 빠지게. 이렇게 춤을 추니까 또 미리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너희 의붓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라 라고 그 어머니한테 들었을 거예요. 완전히 헤롯 대왕이 그 안티파스가 빠져가지고 뭘 줄까? 아무거나 다 얘기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그죠? 얼마나 업됐으면 이랬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딱 하는 얘기가 세례 요한 목 잘라가지고 쟁반위에 담아가지고 주세요. 자,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근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좋아하면서도 자기가 이미 맹세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지킨다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다가 그 의붓 딸에게 줬어요. 이것이 이제 네 번째 잘못이에요. 왜? 보세요. 우리가 잘못을 갖다 범했어요. 그죠? 안티파스가 지금까지 계속 잘못했어요. 정욕에 끌려가지고 남의 아내를, 동생의 아내를 뺏은 것도 잘못한 거고, 본부인을 내보낸 것도 잘못한 거고. 그죠?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참된 말, 비난을 한다고 해가지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도 잘못한 거고. 그죠? 더 나아가지고 이제 또
때로 헛된 욕심에 아니면 과시망상에 붙잡혀가지고 헛된 약속하는 것도 잘못한 거예요. 했는데 마지막 잘못은 뭐예요? 마지막 잘못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알고 맹세가 잘못된 것도 알고 다 알면서도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누군데 내가 한 약속은 내가 지켜야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생각 같아요. 약속했으니까 지켜야지. 이런 헛된 약속, 헛된 맹세, 헛된 자존심을 지키려고 악행을 갖다가 저지르는 때가 있어요. 그게 자기 힘 안에 있으면은. 그죠? 우리가 모두 다 이런 잘못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이릅니까? 주님의 예언자를 살해하는, 목을 베어서 죽이는 아주 극악한 범죄를 갖다가 저지르는 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걸로 끝나면은 또 좋습니다. 또 좋은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일 때문에 이제 불안한 거예요. 왜? 내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언자를 죽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언자,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죽였어요. 죽였으니까 밤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와요. 그냥 조금만 몸이 피곤하고 술 마시고 그럴 땐 괜찮은데 조금만 몸이 피곤하고 잠이 안 올 때는 이제 그 생각이 엄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게 있고 그런 게 있으면은 엄습하는 거예요. 시편 32편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름으로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어때요? 매일같이 양심이 어떤 가책이 나를 갖다 눌러요. 그죠? 나를 눌러가지고 몸이 삐삐 마르고 잘 먹지도 못하고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속으로부터 내가 잘못했다는 걸 갖다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뭔가 하면은, 우리보다 예수도 잘 안 믿고 어떤 분은 안 믿고 그러는데 저렇게 형통하나?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지? 이게 이제 우리 불만 중에 하나거든요. 보통 보면은.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 속을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들 속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죠? 공의를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악행을 하면서 형통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게 다 겉으로는 형통하게 보여요. 보이는데 속으로는 어떤가? 속으로는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 내 양심이 나를 짓눌러서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급병으로 죽는 때도 있고 암으로 죽는 때도 있고, 그죠? 특별히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또 덜해요. 그 사람은 양심에 거의 화인 맞아가지고 잘못한 걸 모르는데 그 자녀들이 봐서 잘 되는 경우가 별로 많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재벌가의 자녀들이나 아니면은 영화 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평균적인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자살을 해요. 그걸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형통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속으로는 이렇게 헤롯 안티파스 같이 불안과 초조와, 그죠?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을 갖다 지내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러다 보니까 뭐래요? 잊어버리기 위해서 수면제도 먹고 잠 안 오니까 또 잊어버리기 위해서 심지어는 마약도 하고, 그래서 마약으로 이제 빠져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자기조차 절제를 갖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빠져버린다. 자, 그런 상태에서 또 자기 혼자만 그렇게 있으면 좋은데 더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런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어떤 징벌을 가할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 이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는 뭐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렛 사람이 나왔는데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세례요한하고도 친하고, 그죠? 원래 그랬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와, 소문 들으니까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엔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그 영이 다시 이 사람한테 씌워가지고 다시 살아났구나. 큰일 났네. 살아나서 뭐 할까요? 자기를 갖다 죽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예. 불안해져가지고 결국 그 미움이 결국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동참하는, 그죠? 한 역할을 갖다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얘기죠. 자, 이렇게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헤롯이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아무 상관도 없는데 자기 자신이 죄를 지었으니까 도둑이 재발절인 거예요. 도둑이 재발절해가지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혼자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안 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 지배층들이 보면 대강 다 이런 의인들 또 예수님을 갖다가 핍박하는데 다 동참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상을 놓고 보더라도 명백히 보이는 악한 것을 갖다가 지지하고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같이 그동안에 악한 행동을 갖다가 한 사람들은 거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의로운 사람들이 서가지고 다스리게 되면은 자기들도 같이 처벌을 받잖아요. 이 당시에 지배자들도 뭐예요? 지배자들도 정말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 같은 정의의 나라, 공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 다 처벌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처벌 받기 전에 이 사람부터 먼저 죽이자. 이것이 이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 말씀 따르지 않고 그냥 나 혼자서 그냥 깨끗하게 잘 살면 되겠지. 뭐 예수님 골치 아프니까 하지 말자 그러는데 그 상태로 있으면 좋은데 그 상태로 있질 않아요. 점점 더 우리도 나쁜 데로 나가게 됩니다. 사람은 악한 데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런 헤롯 안티파스까지 점점 더 나쁜 데로 나갑니다. 나쁜 데로 나가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헤롯 안티파스가 결국은요, 나중에 가서 분봉왕만 하고 있으면 좋은데 더 많은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다가 더 많은 권력. 무엇 때문에? 질투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 아까 얘기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로마 황제, 나중에 다시 황제가 된 가이우스 황제라는 사람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있었는데, 가이우스가 황제가 아닐 때부터 시작해서 친구가 돼 있었는데, 그분이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요청을 하니까 당연히 뭘로 보내겠습니까? 이 유대 지방에 왕으로 봉해가지고 보냈어요. 봉하니까 이 아그리빠가 그 친구가 황제가 되기 전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빚쟁이한테 쫓겨가지고 로마에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유대로 도망을 왔어요. 도망을 와가지고 갈 데 없으니까 아그리빠한테 가가지고, 아그리빠 부인이 누구예요? 자기 여동생이잖아요. 여동생한테 가가지고 좀 도와줘. 그러니까 그냥 박대하면서 쬐끔 돈 주고 그냥 쫓아내고 이랬어요. 이렇게 아주 비난하고 처참하게 살던 동생이, 남동생이 헤로디아가 봤을 때 갑자기 유대 지방의 왕이 돼가지고 왔어요. 이러니까 기분이 어때요? 이 여자가 갑자기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꼬드겨가지고 당신은 뭐해? 쟤는 저렇게 왕이 돼 있는데 당신은 분봉왕이야? 해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또 가서 신청을 해요. 나도 뭐 좀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황제가 이제 밑배워가지고 어디로 이제 유형을 당하는가 하면은 저쪽 비엔나, 그 당시에 이 갈리아 지방, 완전히 그때는 완전히 변방이잖아요. 그죠? 시골 구석 그 비엔나로 추방을 당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게 돼요. 왕도 다 뜯기고. 거기서 아주 비참하게 아주 그런 말년을 갖다 맞게 됩니다. 맞게 되는데 이 악한 사람들의 결말은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결말을 갖다가 우리가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우리 오늘 그냥 말씀만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교훈을 갖다 몇 가지 배우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제일 중요한 게 육신의 정욕에 지면 안 된다. 육신의 정욕에 지면 안 된다. 그죠? 내 육신이 원하는 걸 자꾸 하다 보면은 이 여러 가지가 상합니다. 상해서 육신의 정욕을 갖다 이겨야 되는데 일반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이길 힘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뭡니까? 성령의 도우심이다. 내가 힘써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려고 기도하면서 나가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저번에 읽었지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시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어요. 일반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육체의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죠? 육체의 욕심이 정말로 힘든 거잖아요. 특히 청년들은 더해요.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때 뭐 해야 됩니까? 내가 혼자 힘으로 이기려고 해가지고는 잘 안 된다. 누구를?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안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굳건히 나가면은 이런 욕심을 이겨낼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성령의 약속입니다. 혹시 육신의 정욕에 졌다. 져가지고 어떤 범죄를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은 내가 깨달았으면은 인정하고 즉각 회개해야 된다. 즉각 회개해야 된다. 우리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그는 하나님을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 죄를 짓는 것이 잘못된 건 뭔가 한번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면은 그 안에서 점점 더 쌓여가요.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고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그 죄책감까지도 깨끗이 씻어주신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것은 중요합니다. 잘못했을 때 진정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죄를 도말해 주신다라고 되어 있죠. 소멸시켜 주신다. 내 영을 깨끗하게 해 주신다. 그래서 잘못이 드러나면은 즉각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백해라. 세 번째로 헤로드 안티파스가 한 잘못이 뭐예요? 헛된 약속, 그죠? 허세를 부리면서 맹세를 갖다 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대인관계에서 해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함부로 약속하지 말아야 된다. 함부로 약속하지 말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함부로 약속하고 맹세하는 거에는요, 내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항상 내 야심이나 욕심이 들어가 있는데, 첫째로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맹세를 갖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맹세할 때 우리가 그때 성경에서 봤지만은 맹세할 때는 내 어떤 자존심이나 헛된 자존심이나 내 어떤 야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맹세를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이득을 취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갖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나를 위한 이득을 취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죠? 욕심을 다른 사람에게서 이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맹세를 할 이유가 없어져요. 물어보면은 꼭 해주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는요. 제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꼭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 해요. 네 번째로 헛된 자존심을 가지고 있지 말아요. 헛된 자존심 지키려고 노력하지 말라요.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를 했는데 내가 잘못 맹세한 걸 갖다가 알면은 돌이키십시오. 그냥 잘못했습니다. 내가 헛소리 했습니다. 근데 남자나 여자나 이런 소리 하는 게 제일 치명적이죠. 그죠? 자존심 제일 상하는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약속 지키려고 목숨 버려야 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안티파스가 약속 지키려고 헛된 맹세 놓고 약속 지키려고 세례요한 죽이고 나서 밤에 잠도 못 자고,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약속 지키고 하는 것은 꼭 지켜야 되겠다 하는 건 헛된 자존심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주로 그런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약속을 안 지키면 되겠느냐? 약속은 지켜야지. 아니, 잘못된 약속이라는 걸 깨달으면은
정말로 물론 그냥 금방 생각하고 하면 안 되지만은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고 내가 잘못한 거다 생각을 하면은 깰 수밖에 없어요. 내 체면심, 자존심 모든 게 다 구겨져요. 그죠? 그러잖아요. 그 영국 사람들하고 제가 이렇게 대해 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잘못해도 쏘리 안 그래요. 왜? 쏘리 하면은 벌써 확 숙이고 들어가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쏘리 안 해요. 그냥 이리저리 돌려가지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아무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깨버리세요. 깨버리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죄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에 매이지 말라. 자, 이런 1, 2, 3, 4 다 못해가지고 죄를 갖다가 지었습니다. 인간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젖고 하나님 앞에 자백도 안 했고 허세도 부렸고 헛된 맹세를 하고 나서 그걸 내 자존심 지키려고 지켰습니다. 지켰는데 그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죄에 매여가지고 정말로 인생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아무리 극악한 상황에 내가 지금 처해 있더라도 죄책감에 매여 있지 말고 죄에 매여 있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죄책감을 가지고 계속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요. 내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그 죄에서 놓여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풍성한 생명에서 배웠죠? 우리 죄짐은 어디에서 풀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은 우리가 죄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그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범죄해서 그 피를 물려받고 그 육신을 물려받아서 죄를 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셨지만은 육신의 껍데기에 사람은 새 사람이 됐지만은 육신 껍데기에 옛날 죄를 짓던 습관이 남아 있어 가지고 그 육신의 껍데기에 계속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은 예수님이 항상 그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물론 영적으로도 쉬게 하지만은 우리의 육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써 우리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헤롯 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또 그런 죄를 거듭지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결국 마지막은 뭐예요? 우리 정욕을 이기고 모든 죄를 이기고 죄책감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 그 보혈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예수님께 올리고 대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결심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죄책감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다. 예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헤롯 안티파스와 같아서 정욕에 이끌리고 자기 자존심에 이끌리고 정말로 허세에 이끌리고 또 헛된 맹세에 이끌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먼지로 만들어진 형편없는 존재인 걸 아시고 예수님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항상 쳐다보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